지금부터 제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운명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법담 스님처럼 젊은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젊은 스님께서 이제 절을 크게 짓고자 가람중창불사에 원을 세우고 열심히 이제 천일기도 들어갔어요. 천일기도 몇 년입니까? 3년이거든요. 3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요즘은 3개월이면 강산이 변해요. 맞죠? 21세기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 무려 3년의 기도 끝에 부처님께 많은 중생들이,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부처님 집을, 즉 법당을 짓게 해달라고 가람중창불사의 원을 세웠어요. 그 젊은 스님이 기가하고 있는 법당은 정말 코딱지만한, 콧구멍만한 법당이었거든요. 한 명 들어가면 겨우 들어갈까 말까합니다. 그래서 천일간 부처님을 찾고 천일간 약사일에 불과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이시여, 많은 중생들이 기도하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괴로울 때 와서 부처님에 엎드려서 성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천일 기도를 들어가는데, 천일 기도 회양날 밤, 마지막 날 밤 꿈에 강력한 힘을 가진 신장님들이 딱 나타나셔서, 신장님이 딱 나타나셔서 젊은 스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니 우리 신장님, 우리들이 부처님께 정해서 신표를 청하겠다 하니까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아니, 신장님, 신표란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일 새벽 한 5시쯤 돼서 동구 밖으로 나가시오. 동구 밖으로 나가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염송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기도하면 좋은 징조가 있을 것이죠 하면서 꿈이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래서 천일기도 마지막 날 밤 꿈에, 그래서 이 뭔가 틀림없이 좋은 일이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밤에 잠 한숨도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 한숨도 못 자면서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도대체 어떤 돈 많은 장자가, 부유한 장자가 이제 절을 지으라고 시주를 할까. 그래서 들뜬 마음에 한숨도 못 자고 새벽 3시부터 동구 밖을 서성거리면서 기다려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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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정을 간절하게 딱 찾으니까 아니나 다르게 신장님의 계시대로 꿈의 손몽대로 새벽 5쯤 되니까 그 고을에서 제일 부자인 만석군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야, 이거 내 천일기도 꿈대로 신장님들 손몽대로 부자인 장자가 만석군이 나타나가지고 아, 절을 짓는데 시주하겠구나 싶어서 만석군이 천석군보다 더 큰 부자가 만석군이에요. 그래서 만석군이 다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스님 앞으로. 그러니까 더 신명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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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만석군이 그 스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헥 까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나 내 천일기도의 공덕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정언하면서 기도의 공덕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잠시 후에 관세음보살 정언을 더 열심히 찾고 있는 잠시 후에 2분 후에 안개
너머에서 웬 남자가 오는데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좀 부유한 장자일 것이다. 부유한 그 사람일 것이다. 기대에 차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땡전 한 푼 없어 보이는 끄러지 머슴이라. 말이 머슴이지 노숙자보다 못해요. 그냥 행색이 막 초라하고 몰골도 엉망이고 머리도 한 3개월도 안 감아가지고 산발이고. 그 스님이 지나가길래 그 스님이 관세음보살 정근을 딱 하는데 아까 돈 많은 만석군은 쳐다보지도 않고 스님을 쳐다보고 휙 지나가는데 이 가난한 머슴은 노숙자 같은 머슴은 관세음보살 정근을 두고 옆에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스님 연불하시는 그 정근 기도 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동요가 돼가지고 스님 지금 뭐 하시는지요? 머슴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예, 거사님 제가 많은 불자님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슴이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그 절을 지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한 30억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머슴이 스님 30억만 시주하면 많은 중생들이 복을 얻을 수 있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법당을 정말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짓다마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마는 내일 새벽 5시에 한 번만 더 와주시지요. 그러니까 스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그 스님이 좀 부자이고 요새 말로 좀 재벌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빙성 있고 믿음이 있는데 완전 노숙자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가야 안 가요? 믿음이 전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행여나 마음에 부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그래서 그 아침에 헤어진 이후로 머슴은 이제 만석군인 이제 대감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지고 대감날이 왜냐 하니까 제가 그동안 일한 세경을 좀 계산해 주십시오. 요새 말하자면 그동안 일한 월급을 좀 계산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이 머슴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제 7살 때 들어왔는데 이 머슴이 어릴 때부터 머리가 굉장히 영리해서 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7살 때 딱 들어오기를 어떻게 했냐면 너는 그 대감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다른 20살 이상의 청년 머슴들은 1년에 세경을 100냥을 받으니까 너는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하니까 내가 어리지만은 힘쓸 일은 없지만은 50냥을 주겠다. 그래서 1년에 50냥이면 10년이면 500냥이고 그래서 50냥씩을 주겠다. 그럼 되겠지 하니까 그 7살짜리 어린 머슴이 대감날이 저는 50냥도 필요 없고요. 5냥도 필요 없어요. 어허, 그럼 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냥 하루에 쌀 한 톨. 어허,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쩌냐? 괜찮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그 다음날 쌀 2톨. 그 다음날 쌀 4톨. 그 다음날 쌀 몇 톨? 8톨. 예. 예. 그 다음날 몇 톨? 옳지, 16톨. 그 다음날 쌀 몇 톨? 예. 그렇게만 계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대감나리가, 만석군 대감나리가 야, 이놈아, 그거 해봤자 30년을 간들, 몇씩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 해줄게. 딱 해가지고, 문서 해가지고, 요새 말로 치면 공증을 한 거예요. 공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적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나이 든 이 머슴이 그러니까 한 40년을 일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40년을 죽으라 소처럼 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그동안 밀린 월급, 밀린 세경을 계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석군 대감이 그래 계산해보자 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하루에 쌀 한 톨, 그 다음에 쌀 두 톨. 대답 좀 잘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쌀 네 톨, 그 다음에 쌀 8톨, 그 다음에 쌀 16톨, 그 다음에 쌀 32톨, 그 다음에 쌀 64톨.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요것만 세우자. 예. 그 다음에 쌀 128톨. 이랬는데 한 10년까지는 이게 막 그냥 그 톨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지나니까 하루에 쌀 한 가마, 그 다음날 쌀 두 가마, 그 다음날 쌀 네 가마, 그 다음날 쌀 8가마, 그 다음날 쌀 32가마, 64가마 기하급수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몇 년 되니까 논 한 마지기가 그 다음날 논 두 마지기, 두 마지기가 그 다음날 논 네 마지기, 네 마지기가 그 다음날 논 8마지기, 16마지기, 32마지기, 64마지기, 120마지기.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예.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40몇 년을 계산하니까 만석군 한 1년치 먹을 식량만 놔두고 모조리 머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정을 쓰다시피 하고 확약을 한지라 문수화를 한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재산을 그 머슴한테 주게 된 거예요. 그 머슴이 쌀을 이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집문서, 땅문서, 문서 다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스님은 법담 스님처럼 젊은 스님은 꿈인가 생신가 사실인가 거짓일까 현실일까 꿈일까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날 딱 나갔어요. 혹시 사기꾼 아닌가 싶어서. 예. 나갔는데 새벽 5시 되니까 정말 그 머슴이 안개를 뚫고 쫄룩쫄룩거리면서 평생 죽으라 일만 해놓으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을 만난 거예요. 동구 밖에서. 그러면서 스님 손을 잡으면서 스님, 제가 사실은 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소원이 뭡니까? 제가 이쁜 섹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내 평생 소원인데 내 이제 다 늙었는데 누가 내한테 시집을 오겠습니까? 평생 죽으라 일만 해가지고 몸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도 못하고 했는데 제가 평생 버린 재산이 이겁니다 하면서 딱 집문서 땅문서를 내놓는데 요새 돈으로 3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제가 스님들 말씀 들으면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런 문구가 있듯이 제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는데 스님께 부처님께 물사한 공덕으로 제가 다음 생은 행복한 사람의 몸을 받고 이쁜 각시랑 아기 알콩달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 말만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안 됐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스님도 난감하잖아요. 왜? 그 스님이 다음 생을 안 살아봤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거사님, 전생의 거사님은 이렇게 금생에 고통을 받고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만 이 불사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우리 거사님께서 발언하는 대로 좋은 처자 만나가지고 아기 놓고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제가
이 귀한 30억을 부처님께 올려서 절을 지으면서 기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사님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스님이 이제 그 절 이름이 이제 무원사인데 그 무원사 법당으로 콧구멍하는 법당으로 들어가셔서 관세음보살 정거를 간절하게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건강이 회복되고 조금이라도 남은 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100일이면 석 달열 아니면 맞죠? 그래서 이제 석 달열 후에 100일 기도 후에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럼 그 모습이 좀 더 잘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조금이라도 더 잘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졌겠지 하는 그 기대감에 마을에 내려가 보니까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없고 안전뱅이가 돼요.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시주공덕자가 잘 되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모습은 꽃갱이질하다가 밭에서 꽃갱이질하다가 모르고 자기 발목을 찍어가지고 야, 내 정성이 부족하다. 다시 우리 부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 거사가 즉 이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100일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석 달여흘 후에 100일 후에 다시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갔는데 이제 스님 생각으로는 그래도 석 달 후면 좀 다리도 낫고 비록 완전히 걸어다니는 못하지만 목발이라도 짚고 지팡이라도 짚고 걸어다닐 거라 생각했는데 안전뱅이에다가 너무나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그 만석군이 그 치료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자기 재산 다 빼들어가는데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아픈 고통에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에 벙어리 돼본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이 어찌됩니까? 다리, 하면서 그 스님이 눈물이 날 거 아닙니까? 야, 내 정성이 부족하다.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죽게 알면 살기로 이 시주공덕자의 만사형통과 건강 개찰을 위해서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하고 100일간을 하루에 10시간씩 식음을 전폐하고 이 스님께서 그 머슴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법당을 이제 다 지어가고 있었고 낙성식을 얼마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거사님이 시주공덕자가 조금이라도 좋아졌겠지 싶어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이 모습이 좋아지는커녕 장님이 돼요. 장님이 안전뱅이에다가 석 달은 안전뱅이에다가 석 달은 벙어리에다가 석 달은 장님이 되는 거예요. 무려 요새돈으로 30억을 시주한 시주공덕자가 그러니까 스님이 자괴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허탈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은 없다. 부처님 없다. 부처님은 가짜다. 평생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목숨과 같은 전 재산을 바친 이 시주공덕자가 조금 더 좋아지기는커녕 석 달은 안전뱅이요, 석 달은 벙어리요, 석 달은 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죽어갈 날만을 기다리니 우리 부처님 없다 하면서 기도권을 놔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근데 며칠 후에 그 목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뱅이에다가 벙어리에다가 앞을 못 보니까 일도 못하고 만석군한테 찍혀가지고 치료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 목숨이 죽었다는, 시주공독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그 만석군 집에 갔어요. 그래서 만석군한테 여쭤봤어요. 대감날이 요 아픈 모습 어디 갔습니까? 죽었다는 말 들었는데 시신이라도 제가 수습해가지고 49제라도 정성껏 해드리려고 합니다니까. 그럼 내 재산 다 뺏들어간 놈, 그럼 저 들판에 가마떼기로 내가 가만히 사서 버려놨어요. 그래서 스님이 가보니까 시신을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고하니까 가족도 없고 가마떼기에 시신이 대충 쌓여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주공덕자를 탁 업고 와가지고 49제를 정성껏 지내드리고 장례도 지내드리고 위패까지 다 올려가지고 만년위패까지 올려가지고 다 49제 마치고 그 머슴이 이제 죽은 지 49일 지난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49제 마치고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부처님께서 해도 너무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부처님 없다. 무불령. 우리 절의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무불령이다. 그래서 도끼에 무불령. 우리 절의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부처님은 가짜다. 해가지고 무불령이라 딱 써서 도끼를 그 스님 딱 들고 부처님 어깨를 탁 때리친 거예요. 목불인데. 날카로운 도끼 같으면 목불하면 그냥 한 방에 잘린다 아닙니까? 어깨를 탁 내리치는데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이제 빼가지고 한 번 더 내리치면 부처님 어깨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이 도끼가, 그 날카로운 도끼가 안 빠지는 거예요. 있는 힘껏 다 해가 두 손으로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목불, 나무로 조성한 그 부처님 어깨에서, 도끼 맞은 어깨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린 거예요. 빨간 피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스님이 너무나 놀라고 소스라치게 무서운 나머지 그대로 놔두고 걸망 하나 주고 그대로 그 절을 도망치다시피 한 거예요. 절은 다 지났는데. 그 절은 108병의 큰 법당이 됐지만 폐사가 돼가지고 불자가 아무도 안 오면 그 거미줄 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아름답고 거창하게 만든 그 절이 아무도 안 오는 폐사가 되었고 아무도 안 가는 절이 되었고 그 젊은 스님이 흘러 이골 저골 전국 방방곡곡으로 탁발을 하러 다니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면서 세월이 20년이 흘른 거예요. 사람이 귀소본능이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이나 자기 자리로 옵니다. 불자님이나 신도님들도 법당에 앉는 자리에 보면 주로 자기가 앉는 위치에 앉아요. 세난 것도 아니고 딱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신기하대. 네. 20년 전에 자기가 지은 108평의 절도 한번 볼 겸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 어귀에 다다랐는데 하필 그날 그 마을에 원님이 한마디로 사또가 부임하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 시장직에 속합니다. 예. 부산으로 치면 부산시장님, 서울로 치면 서울시장님. 예. 그래서 사또가 부임하는데 젊은 사또예요. 젊은 사또고 그 사또의 나이가 젊은 원님의 나이가 20살이에요. 그 원님이 우리 시장님 새로 부임하시면 그 동네에 그 다 보고를 받잖아요. 여기는 어떤 동네고 여기는 어떤 동네고 여기는 삼복도로가 많고 이런 보고를 받잖아요. 시정보고를 받듯이 그 젊은 원님이 시정보고를 받으면서 그 절에 무언사 절에 있는 목불 부처님 어깨에 박힌 도끼는 어떤 누가 빼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럴 리가 있느냐.
나무에 박혀있는 도끼가, 나무 부처님께 박혀있는 도끼가 어떻게 안 빠지느냐, 가보자 해가지고 병사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힘 깨나 쓰는 장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젊은 장사들이, 힘 깨나 쓰는 장사들이 나무 부처님, 목불 부처님 어깨에 박혀있는 도끼를 이제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5명, 6명이 붙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언님이 이상하다. 그게 왜 안 빠져? 법당, 108평 법당 한쪽 구석에는 그 이제 70이 넘은 노구의 그 스님이 이제 다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백 명이 이렇게 다 있었고, 그럴 리가 있냐? 내가 한번 빼보겠다 하니까 두 손으로 잡기도 전에 한 손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면서 전생일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언님이 법당 쪽을 싹 이렇게 법당 스님처럼 싹 이렇게 싹 둘러보는데 어떤 한 사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나이 많은 스님하고 20년 전에 그 절을 지었던 스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전생일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 젊은 언님이 과거 생에 전생의 일이 떠오르니까 그 순간적으로 몇 초 만에 표정이 기쁜 표정, 슬픈 표정, 화난 표정, 괴로운 표정, 희노애락의 표정이 다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그 스님한테, 나이 많은 스님한테 딱 하니까 그 스님이 아이고 이제 내 죽었구나. 아이고 부처님 어깨 도끼 내가 박아놨는데 내 죽었구나. 덜덜 사지나무도 덜덜 뜨고 있으니까 그 젊은 언님이 그 스님의 손을 탁 잡으면서 스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스님 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니까 20몇 년 전에 죽은 머슴이랑 많이 닮았어. 스님, 제가 20년 전에 석 달은 안전병이었다가 석 달은 벙어리였다가 석 달은 장님으로 고통받고 죽은 그 머슴입니다. 제가 부처님 어깨에 박혀있는 도끼를 빼는 순간, 빼면서 그 무불령이라는 스님께서 쓰신 글자를 본 순간 제가 전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거 생에 너무나 두터운 악업을 지어서 한평생은 머슴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한평생은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고 또 한평생은 벙어리로 살아야 되고 또 한평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될 과보를 부처님께 절을 짓고 부처님 집을 중창불사하는 불사의 공덕으로 제가 그 한평생 7, 80 한평생을 받아야 될 과보를 석 달 만에 안전병의 과보로 소멸하고 또 한평생을 벙어리로 살아야 될 과보를 석 달 만에 벙어리 과보로 소멸하고 또 한평생을 장님으로 고통받으면서 외롭게 살아가야 될 그 과보를 석 달 만에 소멸해서 제 전생의 원대로 좋은 사람의 몸을 받고 제가 결혼식도 그저께 했습니다. 제 신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보니까 정말 예뻐. 영화배우보다 더 예뻐. 요새는 장가를 30 넘어서 가고 40에도 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꼬마 신랑 보면 7살 때 상투독 했듯이 옛날에는 다 결혼 20대 되고 19, 20살 다 결혼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처님께 불사한 공덕으로, 스님께 불사한 공덕으로 제가 제 바라는 대로 건강한 몸을 받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색시 만나가지고 좋은 처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스님, 부디
이 절을 떠나지 마시고 이 마을을 떠나지 마시고 손을 간곡하게 그 원님이 잡으시면서 스님 손을 잡으시면서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나이 든 노수님께서 닭똥 같은 눈물을 쏙 흘리시더만 예, 나으리 절대로 제가 안 떠나겠습니다. 제 생이 다는 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그 절 마을 어귀에 들었으면 관세음보살, 제가 선장이지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은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 여러분, 베풀면 돌아옵니다. 베풀면 내한테 안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아들, 딸한테 돌아옵니다. 무주상 보시라. 그 모습이 정말 상을 내지 않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한량없는 복덕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부처님께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하고 하면 여러분들의 공덕,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